정말 꿈 같은 지금 저에게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홍천교회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도 아직 제가 꼬집어 봐야 할 정도로 상상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제 장인어른 소천으로 갑자기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귀하게 목사님과 또 교회 당회 또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로 인하여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또 소망해 보고요.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정말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서 삶과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하시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들의 신들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아직은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각자에게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 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은 또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또 무엇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또 내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챌린지 도전하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20년이 되었어요. 93년도에 제가 홍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와서 4년을 섬기다가 제가 다른 교회로 갔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딱 20년, 만 20년이 되어서 왔는데 달라진 것은 이 교회 건물이고 안에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제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갖추고 나누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가슴에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재미있는 그들의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들은 눈물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 그릇으로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것입니다. 한 20cm 되는 눈물병인데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눈물병, 시편에 보기에는 눈물병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눈물병에다가 그 자기의 눈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는 맨 선반이 잘 보이는 쪽에 그 눈물병을 두었다가, 그리고 혹시 가서 위로해주고 또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분들에게 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눈물병에, 자기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담아둔 눈물병을 결국 마지막 땅으로 죽을 때까지 그때 함께 묻히는 그들의 고대 이스라엘의 재미있는 특별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많은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주목하고 싶지 않은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신구약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그 비전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갈이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은 참 슬픈 이야기고 어쩌면은 아브라함 가정의 어쩌면 고통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애굽 대성의 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도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하갈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애굽 태생의 한 보잘것없는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주목하지 않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의 여종 이 애굽 태생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이스마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의 자녀 이삭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집안의 한 가정에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뒤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갈은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우리는 이 스토리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아들이 없는 집안에 내가 대를 이어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자긍심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이삭을 이스마엘이 업신여기고 동일하게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가정에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충돌이 가정 안에 있었던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이제는 많아지게 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위까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라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라가 도저히 참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 모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인데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이야기대로 해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 고민 가운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하갈에게 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체로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여기 성경 표현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다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해서 종도 딸려 보내주고, 아브라함이 그때 부자였거든요. 집안에 종들도 많았고 또 재산도 많이 있었고 동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침에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했는지 고구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그냥 하갈에게 지어주고 그냥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또 어떤 해석이냐면은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으로 보게 되면은 하갈도 자기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한 마음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쥐어서 보내게 되면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떡이 다 떨어지고 물을 마시고 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곧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서 그렇게 내어 보냈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관점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갈은 쫓겨납니다. 갑자기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갔던 곳을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 이런 광야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으시죠? 하갈이 갔던 곳이 여러분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금방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이 하갈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도 안 되는 그런 인생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가죽부대 물이 다 떨어진지라.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갔던 것을, 양식을 다 이제는 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는 여러분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니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여러분, 하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저 눈에 눈물만 밖에 나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입니다.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케냐를 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케냐 바로 밑에 탄자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하고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의 면적보다 10배가 더 넘는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대륙입니다. 제가 그곳을 가게 된 것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서 한 10년간 유학을 마치고 교수로 있다가 제 마음에 이 목회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를 섬겨보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 대학에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되풀이하다 보니까 저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 목사가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도 목회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이 아닌 저기 지금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동 카타르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카타르 한인교회라고 카타르 도하의 수도에 한인교회가 제가 갈 때 그 당시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가게 된 것은 저는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년사역, 가정사역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한 100명이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구나. 내가 꿈꾸는 사역이구나. 그리고 거기는 카타르 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어디에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자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미인 분포도가 가장 높은 교회가 카타르 한인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청년들이 승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카타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카타르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제가 섬기는 동안에 저희가 돕고 있는 선교지가 주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콩고, 부룬디, 카타르, 탄자니아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 당회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회 허락을 구하고는 제가 혼자 배낭을 메고 콩고와 부룬디와 탄자니아 선교 지역을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에 대한 눈을 다시 한번 뜨게 되어졌고 탄자니아에 대한 생각과 비전들을 저도 모르게 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돕는 사역자로, 돕는 자로서 탄자니아의 선교를 위해서 돕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교육 사역을, 저희 관심은 사실은 다음 세대,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들도 다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신앙 하나로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인가? 그것을 저는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내 아이 신앙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쓰게 되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카타르 하나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고 저에게 다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제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잘하는 것,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역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시 대학의 강단에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 제가 했던 연구소를 세워서 이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책을 계속해서 집필해내는 그런 사역을 제가 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탄자니아로 돌아가 봅시다. 탄자니아로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합시다. 그리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한 일주일 동안 다시 탄자니아로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꾸 찾아오느냐 하면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과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쪽을 거부하고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탄자니아를 방문하면서 딱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물론 그 가운데 가장 기억이 되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두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이런 8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8 되시는 분인데 그곳에 와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국계 회사의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그 연세에 그 뜨거운 그 탄자니아 여름에 혼자 오셔가지고 손수 이렇게 밥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십니다. 그분과 대화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를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선교사님께서 제가 온 것을 알고 저희 부부를 가정에 식사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머리가 완전히 백발인 여 선교사님 혼자 싱글로 와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화여대에 수십 년 동안 이화여대 행정을 하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언니가 미국에 의사로 있는데 그 언니한테 있다가 탄자니아로 그 단신으로 혼자 선교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그 소파 같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 연세에 그 어르신께서.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곳에 오십시오. 저희에게 오십시오.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몇 번이나 저에게 그렇게 간청하다시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무릎 꿇다시피 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제 남은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바로 짐을 정리하고 탄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제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다음 세대에 대한 저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탄자니아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현장이 바로 제가 있는 탄자니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그 땅에 씨를 뿌리게 하셨고, 어쩌면 지금은 이제 그 열매들을 이제 거두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UAT 대학인데 그 UAT 대학이라는 그 공동체에는 유치원, 영합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가 이렇게 한 컴파운드 안에 전체 이 땅 위에 세워져서 그야말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꿈꾸며 사역하는 곳이 바로 제가 있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카타르에서 탄자니아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탄자니아가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적으로, 이건 누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건 단순히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탄자니아가 선교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탄자니아 동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쪽에서부터 이슬람 세력이 서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위에서부터 북에서부터 밑으로까지 거의 80~90%가 다 이슬람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력의 그 힘이 지금 대륙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이슬람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이 탄자니아조차도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프리카는 이슬람화 되는 것이 이제는 시간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그런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어디에서 할 것인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대학 컴파운드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슬람과 대항하면서 거기에서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하루에 모기 10번씩 물리면 1년에 3,650번이 물리게 됩니다. 다 말라리아죠. 거의 아프리카 모기의 80%가 다 말라리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시든 아니든 여전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힘들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처음에는 악수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형편없는 선교사죠. 근데 이제는 그들과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자마자 제 아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준 게스트하우스, 방 하나짜리 게스트하우스를 잠시 머물도록 주었는데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라리아인가 싶어가지고 말라리아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병은 차도도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계속해서 아픔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 갑니다. 또 병원 가도 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말라리아인가 아닌가 그 정도 검사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갔는데 또 말라리아가 아니래요. 그럼 또 다른 약을 먹어봅니다. 다른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병원 갑니다. 가는데 또 말라리아는 아니랍니다. 두 달 동안 하나님께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아내는 마치 죽어가는 환자처럼 그렇게 매일 누워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다가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막 그 안에서, 내면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정말 목회 후보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풀리지 않는 이 삶의 수수께끼 문제를 가지고 직면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어리석죠. 그렇게 지속동안 2달 이상 지속되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분노와 처음에는 실망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한번 이슬람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비전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가운데 두 번째 경험한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과 헌신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곳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도둑을 만난 거죠. 6명의 강도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소리 없이 와가지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짐들, 노트북, 짐 안에 노트북, 그 다음에 정착금, 돈, 그 다음에 핸드폰, 뭐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기도 요청했던 것이 바로 거기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6명의 강도들이 이런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것들을, 장비들을 가지고 끊고 침입하고 들어가다가 저희들이 맹렬하게 저항해서 새벽 3시, 4시 완전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물러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어둠에 대한 공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자료들, 아프리카를 향했던 제가 꿈꾸며 기록했던 것들, 노트북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착하려고 했던 정착 자금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정착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노트북이 필요한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저에게 이 아내를 통해서 2달 동안 고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너 아프리카로 선교 왔지? 그러면 죽을 각오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그 사방 주변은 전부 숲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밤마 되면은 두려움에 계속해서 떨어야 했던 곳인데, 제가 그 사건을 만나고 처음에는 분노와 화가 났던 것이 또 그 사건을 음미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너가 가져온 거 다 내려놔야 돼. 아프리카 선교에 하려면은 다 내려놔야 돼.
지식에 관한 부분도 물질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감옥과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이 자기의 생명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생명 앞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저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성경에 그런 정확적인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애굽 태생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갈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뭐 잘났다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을 경험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다 좀 부족해요. 다 엉터리예요. 대학의 행정도 그렇고 대학의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이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갈이 그렇게 교만해져 있던 여인이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교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만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들여다보면은 시궁창과 같은 냄새가 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알면은 얼마나 알며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을 가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은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하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없고 내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내 자아의 흔적만, 내 인생의 자랑의 흔적만, 내 안목의 정욕의 흔적만이 마이 스토리, 내 스토리에 구구절절히 써져 있고, 정작 써져야 할 십자가의 그 스토리,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은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스토리를 써갔던 그 스토리는 다 지우개로 지워져 버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의 그 웅덩이에서 우리는 건져 올림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갈이 교만해졌을 때 그녀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완전히 다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갈이 교만의 비늘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애굽 태생입니다. 누구도 중국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을 밝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우물에 물을 길러다가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보면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갈이 우물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면 되는데, 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갈이 울 때 하나님은 우물을 예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갈의 곁에는 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겠습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가려워지게 되면, 나의 교만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 영의 눈이 가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에게 향하신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영으로 끼어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느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 안의 눈이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그 힘든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분노와 화가 나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목사죠. 정말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예비해 주셨던 우물처럼 저에게 두 가지 우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내가 이제 가자마자 두 달 동안 계속 누워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비자가 만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거기는, 탄자니아는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아내가 아프더라도 같이 데리고 나가야 하니까요. 안 그러면 추방당하니까. 그래서 케냐라는 곳으로, 바로 위에 있는, 탄자니아 바로 위에 있는 나라, 비행기 값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케냐였습니다. 그래서
케냐로 가기로 결정하고 아는 선교사님에게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대구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케냐 혹시 머무를 곳 있으면 추천해 달라 하니까 케냐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소개해 준 대로 그 장로님이 있는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아내는 더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꼼짝도 못하게 되어졌고 더 힘들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제 기억은 김상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제 아내를 보더니만은 한 병원을 소개해 주었어요. 선교사님, 여기서 저희 집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인데 택시 타고 가시면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그 한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실망했어요. 저는 이 큰 종합병원 같은 그런 병원을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조그만 집이 두 채가 한 채 한 채 이렇게 떨어져 있는 2층 집, 조그만 2층 집이 있는 정말 동네에 있는 그런 병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일단 병원에 왔으니까 검사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수속을 밟고 그 다음에 아내가 피를 뽑고 한 3시간 동안 그 결과를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오라 해서 2층에 있는 의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니까 또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도 아니고 흑인,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뭐 무슨 또 선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 의사분이 제 아내에게 병명을 가르쳐 주는데 당신의 병은 발진티부스라는 병입니다. 저는 그 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어로 이름을 아는데 뭐 영어로 소통은 되지만은 그 정확한 의과적인 명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발진티부스라는 병이더라고요. 한국말로 발진티부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프리카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27년 전에 오셨던 아주 고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27년 동안 자기가 여기서 선교하면서 발진티부스라는 병명은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 가운데 발진티부스 걸린 사람은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풍토병 중에 하나입니다. 치사율이 제법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그 병명을 이야기하면서 약을 저에게, 아내에게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약을 한 일주일 동안 복용하시면 뭔가 차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명을 알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약을 받아서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의사 그분 흑인, 정말 체구도 조그만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세상에요, 그분이 아프리카의 풍토병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의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은 아플 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누가 그리로 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채널을 통해서 그분에게 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프리카 풍토병의 최고의 권위자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으니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고 정말 일주일 뒤에 변화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삶에 또 하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홍성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해 놓으신 우물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돌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가져갔습니까? 제가 노트북에는 그 1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했던 강의들, 그 다음에 기록했던 모든 자료들, 내가 또 선교를 생각하면서 꿈꿔왔던 모든 자료들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 노트북도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 돈도 다 가져가 버렸으니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홍성교회라는 우물을 통해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파송했던 파송교회도 외면했던 사건이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부 장로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온 메시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닦아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거 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정말 방에서 뛸 듯이 그렇게 뛰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물을 이미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작은 경험입니다만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늘 우리는 실족할 밖에 없다는 참으로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짜증나고 때로는 더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다 발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하갈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실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날마다 눈물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느껴질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이든. 제가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유학하면서 교제했던 분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남아공으로 오셨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잠깐 머물 동안 저희 가정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물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미국으로 그분들이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사용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 그동안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가서 저희는 잘 정착하고 잘 살고 계시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저에게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보니 정말 눈물이 아니고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했고 기도로 준비했던 이민이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세상에 가자마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민 1세들이 겪는 아픔이지만은 거기서 하루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겨우 해서 정말 입에 불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아내 되는 분이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다른 거 비자도 없고 그러니까 알바생으로 그렇게 빵집에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비자도 없으니까 여러분 임금도 후려칩니다. 예를 들어 10불 받을 거 5불밖에 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정말 그러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약을 먹어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분이 굉장히 병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 약을 복용하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흑인이 들어와서 빵을 사더랍니다. 그러고는 빵을 조그만 거 하나 사고는 100불짜리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금전 거기에 가서 그 교환해서 또 잔돈을 이제 거스려 줬는데 이 흑인이 그때부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너 왜 나한테 사기쳐? 거짓말해. 그러면 돈을 잘못 줬다는 거죠. 돈 돌려놓으라네. 분명히 이 부인 집사님은 그 금액에 맞게 줬어. 그렇게 해서 거스름 돈을 주었는데 이 흑인이 그때부터 막 트집을 잡으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나중에 듣고 온 주인이 이 흑인의 고객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인 집사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무너무 서러운 겁니다. 그래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겠는데 거기에서 그런 서러움을 당하니까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고 빠져나와서 뒷간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인생이 너무너무 서글프더랍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냥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우는고 있는데 뭔가 누군가가 마치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신뢰하며 네가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거기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 시선이 맞추어지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엔조이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게 즐거운 가운데, 그렇게 기쁨 가운데 내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의 질문이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말 저만치 가 있는 영적인 은혜의 깊은 그 은혜의 강가에 잡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에 잠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에, 저는 이번에 장인어른의 소천을 통해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요양원 목사님이 그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한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셨고 전혀 구원의 문제는 의심할 질문할 여지 없이 그런 신앙의 4대 5대째가 되는 집안에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오신 정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요양원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정말 한 생명이 마지막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천국 문에 이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에 나에게 닥쳐올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천국 들어갑니다, 받아주십시오,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인생의 과정 속에 얼마나 세속적인지요, 얼마나 인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 이것에 매여 있는지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 죽음의 문턱 앞까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여 가지고 그거 부여잡고 이제 죽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거 부여잡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교회가 저에게 보여준 한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한 선교사에게 보여준 사랑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저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선교지에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그거 부여잡고 한 영혼 붙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실 때마다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진 비전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어쩌면 허황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탄자니아를 붙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 여기에 영적인 젊은이들을 길러내어서 그들을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길러내어서 탄자니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재들로 키우는 것이 저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현재 지금 탄자니아 대학은 약 30개 조금 넘는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생 비율이 전체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지 들어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우리 과거에 예비고사를 통해서 대학에 정해놓고
점수가 안 되는 사람 대학에 진학을 못하게 하듯이 지금 현재 탄자니아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성적이 되지 않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붙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문화의 탄자니아 전체의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들을 키우는 것이 저의 사역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탄자니아 대학에서 역할은 마치 이제 대학의 부총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요, 건물도 세워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줘야 되고 그들에게 또 일용할 양식도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제 어깨에 주어진 짐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천교회가 마치 저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탄자니아의 그 땅 가운데 모슬렘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다음 세대가 길러 준비되어져서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아바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국에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희보다 어쩌면 선교사보다 더 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영안이 떠지는 그것이 바로 내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손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나의 어리석음과 죄상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돈 달라는 것보다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요,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 눈이 밝혀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우리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밝혀 주십시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아무도 찬양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고치시며 내 영안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이글거리는 이 눈,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